2017년 시작하고 어느덧 세 번째 수요 기도 회의로 모이고 있습니다. 새 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결심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결심한 것들 굳게 해서 2017년 보람있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해가 바뀔 때마다 이런 새로운 결심을 하곤 합니다. 좀 더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제 월별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매주 또는 매일 이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와 달과 날 이런 기준을 우리가 세우고 그것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주일이나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와 달과 날 이런 구분이 없이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 또 오늘과 같은 내일 이렇게 그냥 구분 없이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퇴보하거나 아니면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할 기회도 없고 그냥 일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놀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타락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쉴 때도 없이 휴대폰 또는 TV만 들여다보고 살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과 시간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그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올해 개혁과 영적 성장 이런 주제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혁이나 성장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제와 똑같이 오늘을 살고 내일 오늘과 똑같이 살면 이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이렇게 날카롭게 단절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이제 그런 노력이 있을 때 개혁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품고 지금보다는 좀 더 새로워지고자 하는 이런 노력, 결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 시내산 아래에서 1년여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레위기 말씀도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다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레위기는 해와 달과 주와 날 우리 어떤 그 인생 그 세상의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그때마다 지키며 살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해 주십니다. 레위기의 15절 주제 성구를 들으라고 하면 레위기 11장 45절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나눠드린 성경 공부 교재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교구의 주제 성구 레위기 19장 2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이제 그 레위기의 주제 성구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로 이 레위기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는 이스라엘 민족 각 구성원이 당신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중에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여러 그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이 전반부는 주로 제사, 예배에 관한 법이고요. 17장 이후 말씀은 주로 실천, 도덕에 관련된 법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에 관한 법, 일상생활에 관한 법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는 특히 매일, 매주, 매달, 매해 그때에 맞게 예배하고 또 그때에 맞게 실천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앞부분의 레위기 앞부분 1장부터 7장에 5가지 제사 법이 나옵니다. 그 제사 예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죠. 이 당시에는 제사를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회막. 회자. 만나는 거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막은 이제 만남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 제사 방법은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자원해서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떤 다짐을 걷게 하거나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할 때 또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번제,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어서 함께 잔치를 할 일이 있을 때는 이 화목제라는 것을 드립니다. 그 친구들, 이웃들 다 모아놓고 함께 제사 드리고 고기를 함께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반면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상하고 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날마다 이 회막에서 소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또 그런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는 이렇게 특정한 때 죄를 지었을 때 드리기도 합니다만 또 정기적으로 드려야 되고 또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 결심할 때 어떤 중요한 사건이 생겼을 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1장부터 15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정결에 관한 여러 가지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을 잘 구별하고
특히 우리가 더럽게 되었을 때,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부정에서,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부정한 음식, 부정한 물건, 부정한 병,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구별하고 잘 물리쳐서 그런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잘 보존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러워진 경우에는 규정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규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다시 이제 정결하게 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에 관한 법이 레위기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우리 생활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죄, 탐욕, 미움, 게으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이런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새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더러운 것들이 무엇이고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고 우리가 더러움에 빠졌을 때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앞에서 말한 예배죠. 정기적으로 또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일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달 첫날마다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사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거나 그 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내고 깨끗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이후 말씀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그 앞부분에 17장부터 21장에는 이웃사랑에 관한 여러 규정이 나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비롯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깨끗하게 또는 거룩하게 하는 길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길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멀리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세상은 아주 정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아주 지저분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지럽고 더럽습니다. 이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욕심을 앞세우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타락하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늘 게으르고 악하고 미움에 익숙하다 보니까 정신을 잘 차리지 않거나 마음을 결심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잘 실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지켜야 될 그런 규칙을 주십니다.
23장에 보면 연중 지켜야 될 절기, 이제 소위 3대 명절을 포함해서 여러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매주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을 3절에서 하십니다. 매주 안식일은 이게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모여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봄에 밀 또는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지키는 우순절, 그리고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나팔절, 23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새해에 모든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날이 대석주일, 이제 26절부터 3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이제 가을의 추수를 감사하는 소위 수장절 또는 장막절을 이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4장 종반부에서는 매일 지켜야 될 것, 매주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년을 살면서 지켜야 할 세 가지 3대 명절, 그리고 새해 첫날과 대석주일, 이런 규정을 주심으로써 이렇게 하늘을 살면서 이러저런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더욱더 잘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이제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신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신원. 신원은 땅에 관한 규정입니다. 땅. 레위기 25장 전체가 땅과 관련해서 안식년과 신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구절은 23절, 22절, 23절 상반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간단합니다. 토지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 팔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직업이 아주 단순합니다. 농업 아니면 목축업, 둘 중에 하나입니다. 농업이나 목축업을 하려면 반드시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없으면 직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땅은 공기나 물과 똑같은 겁니다. 공기나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개인이 공기나 물을 독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공기나 물을 어떤 개인이 독점해서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다고 하면 그런 세상은 재앙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겁니다. 그것처럼 땅도 어떤 개인이나 몇 사람에게 독점을 하면 다수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몇 사람이 땅을 독점하면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땅에 관한 규정을 둔 건데요. 그 땅에 관한 대원칙이 바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땅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레위기 말씀은 아직 땅이 없던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땅을 소유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40년 뒤에 이제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얻은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지파별로 분배를 하고
그 지파는 가족별로 또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가족별로. 이 가족은 대가족입니다. 30명 가족이 아니라 이렇게 대가족 단위로 땅을 주었고 그 가족이 대대로 그 땅을 물려가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절대 매매하지 못하게 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의 후손이 그 땅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5장에 나오는 안식년과 신년 규정은 땅을 소위 공공재로 인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규정입니다. 1절부터 7절에 안식년에 관한 규례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래는 사람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땅을 쉬게 하는 규정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기 위해서 땅에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 땅을 곡식을 키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곡식 키우다가 힘이 빠지니까요. 그래서 7년에 한 번씩은 땅을 쉬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자라서 열매 맺는 것도 그 땅의 주인이 다 걷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땅에서 자라는 땅에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게 하기 때문에 안식년에는 그래서 사람도 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땅을 쉬게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마다 농사를 지으면 땅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땅에게 힘을 쉬고 힘을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의 그 기본적인 의미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깨우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 짓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안식년에서 그냥 밭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그 열매는 주인이 혼자 차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라도 그 땅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의 근본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은 나그네들, 들짐승들까지도 다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 되셔서 그 땅에서 자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 모든 짐승들이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안식년을 7번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해, 그러니까 50번째 해죠. 50번째 해를 신년으로 지킵니다. 50년에 한 번씩은 이제 신년을 지키는데 이 신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유라는 걸 얻습니다. 자유, 해방이 됩니다. 이게 두 가지 자유입니다. 첫째는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는 자유.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자유입니다. 돈이 없어서 땅을 판 사람 또는 땅을 빼앗긴 사람이 다시 땅을 되찾게 됩니다. 둘째는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는 자유입니다.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불가피하게 팔아야 할 일이 생깁니다. 너무 가난해져서 땅이라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때에 땅을 팔 수는 있지만 땅을 영원히 팔 수는 없습니다. 땅을 팔아도 신혼이라는 이 해가 될 때까지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이 되면 팔았던 땅이 다시 자격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 사람이 조심해서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 사람은 신혼이 얼마 남았는지를 잘 계산해서 그 신혼까지 그 땅 사용료죠. 땅 사용료.
그 사용료를 이제 땅을 파는 사람에게 주고 신년이 올 때까지는 그 땅을 사용하다가 신년이 되면 그 땅을 팔았던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땅을 파는 데서도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팔거나 자기 자신을 팔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역시 신년 때까지는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 노예가 된 사람이 자유를 얻고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고 팔 때도 몸값은 신년까지, 그 신년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해서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년은 가난 때문에 땅을 잃거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은 본래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는 제도입니다. 땅을 잃어버리고 또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런 세상, 그런 사람이 많은 세상은 거룩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세상이죠.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은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러운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런 신년입니다. 그래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전에 가도록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희년이라는 제도를 둔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본적인 생계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다운 생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초적인 제도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성전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시간에 관한 여러 가지 절기, 여러 가지 규칙을 묵상했습니다. 이런 절기와 이런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성장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때에 관한, 이런 시간에 관한 이런 규칙을 우리들이 잘 활용하고 이 때에 맞게 우리가 잘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거룩한 존재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수요 기도의 시간, 또 새벽 기도의 시간,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개인 경건의 시간, 이런 시간들 참 소중한 시간들입니다.